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침묵하실까?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답답한 현실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길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엔 서운함이 스며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걸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조건 없이 응답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졌는지, 죄악이 막고 있진 않은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구인지를 살피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7가지 원칙을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제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 그분의 계획과 어긋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와도 비슷합니다. 어린아이가 초콜릿만 달라고 매일 조른다고 부모가 매번 다 들어줄까요? 그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아이가 울고 매달려도 지혜로운 부모라면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타이밍, 내 만족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무시하시는 걸까 라며 낙심하곤 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기도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아뢰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이런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기도할 때 묻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따를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때 그 기도는 더 이상 외침이 아니라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기도. 기도를 드린 뒤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요지부동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기도 응답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방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기다려라. 그중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은 바로 기다려라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불확실함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올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사람의 마음은 점점 지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큰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젊은 나이에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쓰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심는 즉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기도는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믿고 견디는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응답이 더딜수록 기도를 멈추고 말지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믿음의 훈련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완전한 타이밍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늦지 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기도는 응답보다 앞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이 담긴 기도. 우리는 흔히 기도를 간청과 간구의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 담긴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그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직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도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감사로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없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담긴 기도는 어떤 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선두에 군인이 아닌 찬양대를 세웠던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놀랍게도 적군은 그들끼리 싸우다 자멸했고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칼을 들지 않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찬양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끌어옵니다. 기도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지쳐 있다면 잠시 모든 간구를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숨쉬고 있음도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짧은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담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웃과 화해한 상태의 기도. 기도는 단지 하늘과의 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만 바로 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 또한 막힌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곧 기도와 헌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나 기도보다 우리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을 먼저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관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시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음속 깊이 미움이나 분노 또는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감정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일 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상처 준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지만 그 뿌리는 관계의 정직함과 사랑 안에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채 드리는 기도는 종종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결단하고 화해를 위해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오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 없는 기도는 막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말은 걸고 있지만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응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마음속에 미움, 탐욕, 음란함, 정죄, 거짓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더러운 그릇에 응답을 부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가? 내가 지금도 정당화하고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그건 어쩌면 모순된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 위에 기도의 응답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통회하며 돌이키는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함은 기도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제야 우리의 기도는 막힘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 혹시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여러분을 다시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회개를 통해 기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6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의심은 응답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며 그분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즉, 기도할 때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도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기도 응답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으로 나아왔고,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병든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단단할수록 응답은 신속하게 도착합니다. 그 다리가 흔들릴수록 응답은 지연되거나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은 자랍니다. 둘째, 기도 후에도 계속해서 기대하십시오. 기도가 끝난 순간부터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그 응답이 도착할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은 타이밍이 아닌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담아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구한 것 이상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까요? 감정일까요? 간절한 소망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도 기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은 참 놀랍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얼마나 큰 약속인가요? 하지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단지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뿌리내린 기도가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기도는 더 이상 일방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일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린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울이고 기도는 그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기도는 막힘없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말씀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성경을 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응답은 어디에서 들릴 수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두 줄이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하루 말씀을 먼저 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 위에 드려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분명한 조건과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올리는 기도,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하는 기도,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기도, 사랑과 화해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 태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지는 신뢰의 다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눈물과도 같고 고백과도 같고 때론 침묵으로도 올려지는 예배입니다. 혹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 7가지 원리를 다시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기도는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아도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라고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되며 결국에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일 새로워지는 다리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도 응답받는 중입니다.